예, 오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악한 농부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였으되 백성을 두려워하여 잡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아론의 자손이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셨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일단 하고 설명드릴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도 지금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살으니까 뭐예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 또는 자기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체면 때문에. 그래서 잘못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냥 삶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삶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외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외식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거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서 외식하지 않는 인격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뭐예요? 심판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살면 사람은 평생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안, 공포가 마음에서 안 없어져요. 그것을 없애보려고 돈을 줬는데 돈을 갖고 있어도 뭐예요? 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안 없어져요.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뭐를 못 깨달으면?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우리가 그런 것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신학설만 배운 목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거룩하고 진실한 인격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고 진실하지만 마귀의 속성은 세속적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여기서 세속적이라는 것은 욕심에 사로잡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인격이 되는 거죠.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마귀의 속성에서 못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마귀의 속성에 대하여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오후에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남의 밑에 노예로 있는 것이 싫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크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남의 밑에 있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의 밑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사람은 뭐요? 노예로 창조해 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남의 밑에 있고 싶어하는 성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다. 세상은 육신적인 자유는 남의 밑에서 노예로 안 있는 것이 자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리키는 자유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마음에 영이 마귀 영은 우리를 뭐요?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이 영을 갖고 있고
그 마귀 영이 우리를 뭐 하냐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것은 죄를 지면 그게 뭐예요? 죄의 종, 노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노예, 인류는 다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곤고해지고 거기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해서 아들만이, 예수님만이 이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이끌어내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가 된다고 했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우리가 진리학교에서 해서 내 마음이 마귀의 종,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학교에 올라오고 나면 내 마음에 이제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디 가서 내가 누구 밑에 일하든 누구 위에 일하든 내 마음은 뭐예요? 노예라고는 종생활한다 답답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뭘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근본이 우리 마음에서 해결돼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기쁘죠. 그러면 세상 조직 속에 살아도 뭐예요? 나는 내 마음이 늘 기쁘고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제 오후에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근본 그들의 마음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깨달아서 나왔어야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어야 백성들을 가르쳐서 해방시켜주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 자체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게 백성 자체는 다 그렇게 이제 뭐야? 못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거기서 이끌어내려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진리를 못 가르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마귀의 영의 노예에서 우리가 나오면 뭐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내가 뭐예요? 어렴풋이 알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귀의 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까지 가야, 마귀의 영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려야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이해 드셨습니까? 온전히 다 벗어나지 못했으면 뭐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온전해지기까지 왜 가르쳐 놓냐면 마귀의 싹 없어질 때까지 가르쳐서 키우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 드셨죠?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정직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한기총 총회장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이 위태하다라고 해서 그분이 광화문에서 지금 100일이 넘게 노숙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성도들 1000명 넘게 매일 철야를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25일 날이죠. 25, 26은 뭐 했어요? 1박 2일 그 이승만 광장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서 몇천 명이 철야를 했어요. 근데 은평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바람에 다 울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제법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장로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전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한테 전광훈 목사님은 용기가 있는 목사님이고 나는 용기가 없는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그러고 났는데 장로님이 물어온 그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요? 나약하고 용기가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지, 회개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니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나는 비겁한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 이제 집회가 있어 독일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독일에 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고 독일에 우리 전에 광부로 간호사를 가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도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거기서 헌금을 한 것을 뭐 3천 민유로를 이제 줬다고 봉투 그대로 갖다가 이제 전해주면서 자기 회개한, 자기가 왜 그걸 결단을 못했냐면 성도들이 떠날까봐. 왜? 그동안 교육받아서 자기 생각이, 진리를 못 깨달아 생각이 뭐야? 사회주의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물어오니까 자기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까 내가 이제 결단하시다. 그래서 그날 이제 주일날 예배 때 그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 밑사람이 나가더래요. 그게 누구를 두려워했어, 그동안까지는? 장로님이 그렇게 안 물어왔을 때는 이제 뭐야? 성도들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행동을 못 옮겼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장로님이 물어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설교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뭐야? 예배 때 설교하니까 나가더래야. 그 저녁 예배 때 안 나오더래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였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목사로서 설교만 하면 됐지, 나는 정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회개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사회 주게 되면 교회가 어디 있고 네가 설교할 수 있냐? 교회가 어디 있고 네 재산이 어디 있고 네 게 어디 있어? 네 성도가 어디 있어? 다 누구 거야? 교회는 아예 말살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없지. 이제 그런 걸 다 깨닫게 하시니까 결단한 거예요. 그거 설교해버린 거예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서 와서 설교를 하면서 막 울면서 하니까 다 울었거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 공산주의 되고 나면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기 것 갖고 자기 걸로 살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 뭘 몰라서?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서. 이북 자기 재산 있는 거 봤어? 이북인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야? 이북을 떠날 수 있어. 여러분 재산 처분하고 떠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재산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다른 나라 가려면. 근데 그 사람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다 놓고 그냥 목숨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탈북자가 많아져. 자기 재산 있으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어리석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 점점 모든 걸 국고화시키는 거 몰라? 몇 푼 주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다 일어났거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질문해온 말에 그동안까지는 뭐 했어? 그걸 정확하게 긋질 못했어. 자기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듣고 나서 회개기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서버려서 설교를 해번지고 집회하고 와서 그날 울면서 자기가 안정하더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아마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했으면, 네, 사회주의, 자기 성도가 아니야. 처음부터 그건 성도가 아니거든. 그건 마귀형이야. 그럼 마귀형 가지면 다 떨어져. 추수할 때 한번 추수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큰 교회들이요. 예, 되셨습니까? 정말 진리를 깨달으면요, 교회에는 사회주의 있으면 안 돼요.
교육도 사회주의로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도 들고 일어나죠? 왜? 헌법에 이 판사들이라든가 여기는 사회주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법을 다루는 곳에는. 근데 여기에 다 침투했어요, 시방.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뭐 하게 한다? 이제 쭉정이 알곡을 가르게 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못 깨달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떠날까 봐. 떠나면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견디질 못하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짓말을 안 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할 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잡을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정탐들이 예수께 칭찬하는 말을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은 칭찬의 말을 들으면 경계를 해제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세요.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난가, 바른 말을 듣기 좋아하는 난가, 여러분들이 성찰을 잘하세요. 여러분이 칭찬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면 여러분들은 미혹받기 쉽고 여러분들은 낱말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공부를 안 해보고 자기 영을 성찰을 안 해본 사람은 자기 심리 속에 뭐가 있고 어떻게 되고 왜 어떻게 하는 거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은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 속의 부족을, 자기 속에 무엇이 미혹받고 자기 속에 무엇이 부족한가 다 깨달아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칭찬하면 마음을 쉽게 열죠? 근데 여러분들 바른 말 해주면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이세요. 맘 열어요? 안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를 또 누가 활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몰라요. 이걸 활용하는 것이 대순진리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대순지에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딱 보면 뭐예요? 복 받는 얼굴이고 딱 칭찬하고 들어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분별할 줄 모르면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였다라면 그냥 딱 따라가니까 다 미혹받는 거예요. 봅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사원들이 이 심리를 이용해 칭찬한 접근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업사원들이 이 심리를 잘하죠. 뭐 보험이든지 뭘 영업하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듣기 싫은 소리 했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형편이고 자기 뭐가 보험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뭣도 안 했는데 잘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아유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해. 왜 그래? 남의 말에 미혹됐기 때문에 후회를 해. 자기가 옳다고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안 하고 분명했다라면 후회 안 하잖아. 그 심리에 여러분들이 뭐한다? 끌려갔기 때문에. 예, 드셨습니까? 이게 뭘 살 때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분명히 정하고 하면 사놓고 후회 안 하죠. 근데 그게 아닌데 누가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홈쇼핑! 홈쇼핑이 이거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었고 뭐 하면 뭐야? 딱 보면 사는데 후회를 하네. 근데 그냥 사놓고 나면 다 미혹돼 사놓고 후회하고 입지도 않고 뭐 하고 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왜 헛되게 수고하게 벌어서 헛된 짓을 왜 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없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다 이 심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들 유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뭐 한다?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걸 몰라? 전 그걸 아주 일찍 알았어요. 그래도 남 말 잘 안 들어. 그러면서 이 진리 깨달아간 거예요. 보십시다. 특히 적일수록 이 칭찬하는 접근법을 더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이것을 잘 활용하냐? 이걸 좋은 것으로 쓰고 좋은 목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이 심리를 누가 활용을 많이 하냐? 나쁜 사람들. 이 심리를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또 누구야? 바람둥이들이. 다 그 짓이야. 여자한테 칭찬하면서 뭐 하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왜? 여자들이 그냥 다 해제를 하고 다 따라가. 그랬다가니 상처받고 이 짓들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걸 참 빨리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약하고 내가 뭐였기 때문에 여렸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하면 보여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사람이라는 것 사람 속에 나도 그렇고 저도 모든 사람도 이 심리가 있는데 이 심리를 다 지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들이 예수께 칭찬하는 접근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칭찬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애기들 칭찬을 이렇게 하면 잘 크지 애들이. 말 더 잘 듣지? 바른 말 해주면 애들이 뭐예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잘한다고 잘한다 칭찬하면 뭐예요? 애들이 잘하죠? 이게 어렸을 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커서도 그 심리가 안 없어지면 어른이 아니잖아. 어렸을 때는 그 욕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키워. 그런데 이제 뭐야? 말을 가르쳐서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돼서도 이 심리를 내서 못 파악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그냥 내 인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지보다 맨날 남의 말에 끌려다니고 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됐으면 정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만큼 분명히 책임질 줄 알고 확실하게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걸 알고 주인답게 살아가시는 인격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진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칭찬하는 접근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나에게 칭찬하며 접근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세요. 이제 가족끼리는 바른 말을 해줘요. 칭찬하는 말을 많이 써요.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바른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족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한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바른 말을 들으면 뭐예요? 집이 좋아. 내가 바른 말 해주는 가족이 좋아져. 근데 내가 그 바른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가족이 자꾸 싫어. 자기 칭찬해주고 근데 그 사람은 왜 밖에 나가서 맨날 남한테 이용만 당하고 살아. 근데 집에 가족은 나한테 바른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서 가족 집이 싫대. 그건 뭐야? 자기가 어렸을 때 칭찬을 듣고자 하는 욕구의 그 심리에서 못 나왔기 때문에 집이 싫은 거예요. 거기서 이겼으면 바른 말에는 가족이 더 좋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깨달아 살다 보면 왜 바른 말 해준 예수님이 더 좋아져 나중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심리에 여러분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남이 나한테 칭찬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정확하게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니까 뭐라? 그런 모든 거에서 이겨가셔라. 그래서 지혜로워져야 된다. 이게 아직도 그렇게 그런 것만 좋아하면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진리 깨달으면 다 지혜로워지는 이유가 모든 육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 뭐 그거 다 알거든. 누가 어떤 거를 접근해와도 나는 왜? 그 말을 분명하게 분별을 하니까 쉽게 그에 동요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게 그 얘기야. 내가 낱말에 맨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후회뿐이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그런 심리에 내가 아예 버려버리고 바른 말하고 이 말의 분별력을 갖고 살으니까 내가 항상 옳은 걸 선택했고 내가 바르게 살아오니까 뭐야? 후회 없이 살지. 이해 드셨어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나에게 칭찬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통찰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거든. 그럼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깨달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모셨다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고 싶었지만 잡을 명분이 없으므로 궁리한 끝에 납세 문제를 가지고 명분을 만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탐들을 보내어 칭찬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묻기를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접근하는 간사한 꾀에 대해 잘 아셨습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잘 아셨어요. 보십시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하시니 정탐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그때 배경을 얘기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으므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탐들을 보내 납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한 것은 예수를 좇는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는 동시에 로마의 법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이 왜 일본을 우리가 저기 하는 감정이 아직도 있어요? 일본의 속국을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예요? 항상 대적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잖아요. 심리가 막 끝난 지가 벌써 한 70년이 넘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해 드셨어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도 민족주의거든요. 왜? 다 어느 나라나 자기 민족주의라는 마음은 다 갖고 있거든. 그런데 속국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 예수님을 많이 따르다 보니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못 죽이고 있는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로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예수님이 하면 그건 친로마주의로 몰아버리고 백성이 다 흩어질 수 있잖아. 이 관계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 민족주의가 돼서 세금은 바치지 말아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그들이 계획을 짜서 그들이 프레임을 짜서 예수님을 딱 가두기 위해서 유대인 떠나든지 로마법에 걸리게 하든지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관계를 간파하셨다 그 말이에요. 통찰력으로. 예수님이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십시다. 이제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탐들의 간교한 질문을 받고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우리는 백성입니까? 국민입니까?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말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바보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을 할 때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게 유대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뭐야? 백성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으로 가르쳐 오다 보니까 옛날에 제국주의 때는 왕 하나만 주인이요. 그 백성은 뭐요? 노예요. 백성이라고 하는 건 노예라는 얘기요. 그게 이북은 지금도 뭐요? 김정은이 존엄자로 왕같이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거고, 이북 국민들은 국민이라고 백성이라고 하잖아. 그게 단어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속아 사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대통령이요. 이건 절대 권력자가 아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대통령은 국민이요. 근데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이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 일을 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국민이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투표로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를 배운다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아직도 내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나는 그의 백성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깨달은 진리가 깨달아 올라오면 뭐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자녀야. 예수님은 그렇게 끌어올려서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친 것이 오늘 납세 문제에서 가르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나라 국민이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살면 내가 미국 국민이고 한국에 살면 한국 국민이고. 예, 드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국민의 의무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세 번째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께서 정탐들에게 네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그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꼼짝 못하지. 이제 진리 가르쳐 놓을까? 더 높은 진리 가르쳐 놓을까? 지들 생각은 이렇게 하면 탁 잡고 이렇게 하면 탁 잡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높여서 진리를 가르쳐 버렸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사용한 화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사용한 화폐는 노마의 데나리온과 그리스의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래서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노마나 그리스의 화폐를 사용하였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화폐는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노마의 화폐나 그리스도의 화폐는 그 나라에서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의 화상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추앙받는 노마와 그리스도의 화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 종교예요. 이게 얼마나 문자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해되죠? 중심이. 근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것이죠. 그게 깨닫지 못하고 믿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예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런 거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의료보험료 다 내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그냥 누구나 이제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게 하려고 병원을 다니게 해서 치료를 받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가 몸 아픈 것만큼은 의료 혜택을 받게 하려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의료보험을 냈든 안 냈든 내가 병원을 가든 안 가든 내죠. 그게 뭐냐? 국가에서 법을 만든 게 우리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들을 우리 삶이 풍부하든 어렵든 몸이 아픈 것은 똑같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내는 것이 뭐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나는 내고 있는데 병원을 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뭐야? 아깝다면서 생각을 안 해요. 이 나라 국민으로서 내가 국민의 의무가 왜 그게 우리나라 법으로 내놨으니까 내니까 뭐예요? 그것이 내가 낸 것으로 뭐야 병원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받으면 그것이 이웃사랑을 한 거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국가법은 국민이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솔직히 우리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는 여러분들 혜택 다 안 돌아가요. 어림도 없어요. 기업 오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서 국민이 그 혜택을 받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이 부족해가 살으면 그거는 개돼지가 똑같지. 그래서 우리 기업이 왜 우리 국민의 삶이 이렇게 좋아졌냐? 기업이 많이 잘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주면 그 국민들의 삶의 혜택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위 환경이 청소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 사람들을 세금에서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위가 더러워서 못 살아. 그게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런 걸 안 하니까 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됐습니까? 여러분 세금 낸 거 가지고 여러분 주위 그렇게 청소해줄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이 어줍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내가 낸 거 갖고는 내 생활에 저기도 안 돼. 근데 다 형편 따라서 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다 해나갈 때 모든 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문가들이 통해서 해지면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들이 제가 정치도 하고 법도 다루고 모든 걸 다 하라는 얘기는 부정부패가 없어지면 국민이 더 잘 살아지니까. 왜 권력 잡았다고 부정부패하고 지 갖고 있는 거 있는데 더 부정부패 해가지고 저만 잘 살라고 하는 것들이 되면 나라는 국민은 더 어려워지니까. 그게 국가 공무원이고 누구고는 전부 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인격이 된 사람들이 앉아야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부정부패를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래서 전체 이 국가를 정말 운영을 잘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거든. 근데 그가 잘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이니까 갈아치우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어디서 나왔냐? 이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제도가. 근데 이 진리에서 나온 제도를 엎으려고 하는 건 또 사기주의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 땅에는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밖에 없어. 그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말 멋진 치리를 해가냐, 마귀의 영을 받아서 부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느냐는 것뿐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걸 갖추고 다 보시면서 어떤 것이 정말 국민이 주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런 걸 모르고 살면 개돼지고.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탐들을 보내어 예수를 로마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간계를 꾸몄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간사한 꾀를 아시고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탐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잠잠하니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 이처럼 예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간사한 영이 죽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13장 22절 가면 바울 사도가 다 얘기했어요. 이제 구약에 사무엘상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붓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들의 인물이 다 좋았는데 하나님이 안 택했다. 이게 사무엘은 인물 좋은 맏아들을 하나님이 이를 택했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거든. 보냈어. 둘째 오니까 이를 택했나? 아니라고 했거든. 그래갖고 다 갔는데 마지막 누구 했어요? 이제 다윗만 남았었죠. 그 다윗을 다 지나간 게 아니라 말지자가 있다. 데리고 와라 하니까 뭐야? 그때까지는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 했잖아요. 오니까 하나님이 그 애가 보라. 내 마음에 맞은 자다 했잖아요. 다윗을 갖고 얘기할 때 이 사도행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해서 그걸 풀어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맞았기,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고 약속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하고 찾아보면 다윗은 근본이 뭐였던 사람이야?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성품이 형성됐었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맞은 사람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되어 언제든지 간사한 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내가 이기고 살아야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속았거나 뭐 하면 나는 악한 사람한테 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고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공의와 정직한 성품을 갖고 악한 사람한테 우리가 안 속고 이기고 살아야 주인답게 산 거지. 그의 후회를 안는 삶을 살고 기쁘게 살지. 이해됐죠?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악한 영을 갖고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지지 않고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고결하고 고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고결한 인품과 성품이죠. 이제 인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의와 정직한 성품이 되면 여러분들이 고결한 인품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게 할 성품이고 덕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